저는 오늘 함정이 도사리는 세상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늑대를 잡느냐? 맹수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칼, 양날 칼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힌답니다. 피를 묻혀가지고 꽁꽁 얼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를 묻혀서 꽁꽁 얼리고 또 피를 묻혀서 꽁꽁 얼리고 그럼 엄청 두껍게 고깃덩어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껍게 고깃덩어리처럼 얼린 그 핏덩어리 그 칼을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칼집을 꽉 꽂아 놓는데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늑대가 피에 굶주린 늑대가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보고 덥석 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꽁꽁 얼었으니까 또 추운 날씨니까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피맛에 굶주린 늑대가 그걸 계속 핥는다는 거예요. 핥아서 계속 피맛에 취한 늑대가 그 냉기로 인해서 혀가 얼고 감각이 마비되고, 근데 그 피맛에 취한 늑대가 너무 맛있으니까 자기 혀가 베이는지 모르고 그래서 과다출혈해서 결국에는 쓰러져서 죽는, 그래서 그 쓰러져서 죽은 늑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늑대 앞에 핏덩어리 그 유혹덩어리가 딱 있는데 그 맛에 취하면 자기 혀가 베이는지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런 유혹 또 이런 문제들 앞에서 비슷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날을 보지 못하고 그냥 피맛에 취해서 그것을 계속 핥아먹는 늑대처럼 유혹에 취해서 이제 그것을 핥아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탈탈 털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나면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제가 들어본 유혹에서 돈의 유혹이 가장 막강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유혹도 막강하지만 돈의 유혹이 인간이 빠져나갈 수 없는 유혹인 것 같아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분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굉장히 교회가 어렵대요. 그래서 왜 어렵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 권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었대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자기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있다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설득력 없이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너도 나도 권사님께 돈을 맡겼어요. 권사님이 또 다른 분에게 돈을 맡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인간이 욕심이에요. 유혹 앞에서 칼날이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혼돈 속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성도들은 상처받고, 원금은 회수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것을 지켜보는 목사님 교인들이 떠나고 막 혼돈스러우니까 목사님 마음도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서울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식 트레이더 출신의 전업 투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 전업 투자자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전업 투자자 그분이, 그 집사님이 자기가 수익률을 주겠다, 매달 꼬박꼬박 계좌에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얼마 원하시냐?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없어요. 10%만요. 이렇게 이제 어느 권사님, 어느 안수 집사님, 어느 장로님까지 그분에게 돈을 맡긴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면 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냥 내가 공들이지 않고 그냥 돈을 매달 10%씩. 저는 욕심이 없어요. 15%만요.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넣으면 150만 원이에요. 10%, 15%면. 1억이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통장을 매달 탁탁 열어보면 딱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액을 올려요. 그래서 또 줬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원금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교회의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거기다 다 돈을 투자해 놨어요. 원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양날에 검이 딱 서 있고 거기다 핏덩어리가 있는데 너도 나도 가서 그냥 그걸 핥아 먹는 거예요. 탈탈 털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 교회 힘들다고 하는데 헌금 드리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돈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돈 기뻐하지 않아요. 땀을 흘려서, 그리고 건강한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좋은 일에 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러분 쉽게 그렇게 또 어디서 번 돈인지 모르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금지하는 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돈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돈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줄 수 있으면 그냥 100만 원이든 200만 원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돈거래 하지 마세요. 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쪽 당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이에요. 저는 예배당이에요. 초지일관 저는 예배당입니다. 변함없이 예배당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주 막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가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탈탈 털어가려고 늘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요. 성경에 보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바짝 날이선 칼날 위에다가 핏덩어리를 묻혀가지고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존재하고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면 이런 함정이 도사리는 세상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는 없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정말 기가 막히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혜를 찾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배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유다의 땅에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은 포로의 3차 귀환 때 일어난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느헤미야가 1년의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오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회파가 되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집에 현관이 이렇게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는 보통 아파트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뻥 뚫려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적들에 노출이 돼 있겠죠. 옛날에는 더 심해져. 지금은 CCTV가 있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고 가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하고 가거나 다 가져가면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벽의 개념이 보호의 개념인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뭘 했어요? 성벽 재건을 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극도로 민감하고 싫어하는 존재들이 나타났어요. 그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살았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권세와 그 자기들이 세금을 걷었던 그런 일들과
성벽이 세워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 자기들의 위세가 축소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안 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권들이 뺏기니까. 그래서 온갖 술수와 온갖 방법과 온갖 함정을 파가지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든지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중단하도록 하는 그런 꾀를 내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요. 어떤 꾀를 내도 안 넘어가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느헤미야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절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뇌물을 주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넘어갈 수 없는 기가 막힌 함정을 거기다 딱 파놓았는데 느헤미야가 놀랍게 그것을 딱 모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서 답을 찾았는데 한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적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팠어요. 함정을 팠는데 어떤 함정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선지자인지 선지자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느헤미야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공사의 현장에 자기를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 날도 안 나타나고 무슨 일이지? 하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아이고 잘 오셨다고. 안 그래도 내가 고급 정보를 입수했다고.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이 도비아와 산발랏 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외소는 성전의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는데 성소예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장소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외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민수기 18장 7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은, 이거 아론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딱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스마야가 여기 들어와서 목숨을 부지하자. 그리고 문을 닫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친구잖아요. 오케이. 그래. 오늘 밤이 지나도록 여기 그럼 내가 들어갈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외인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11절에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동함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나 같은 자가 일반 사람이 내가 총독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함정이구나. 안 들어가서 알았어요. 생명이 부지. 거기 들어갔으면 죽었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성소인지 뭐 성소인지 뭐 제사장만 들어간 이런 거 몰라요. 그냥 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자객을 씹어놨을 수도 있고요. 뇌물로 다 포섭해놨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을 뭐로 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외인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목숨 부지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래. 나는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죽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제가 그 총신대에서 이렇게 편목 과정을 할 때 이분들 교수님들마다 다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다. 개혁주의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포용한다. 뭐 계속 개혁주의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딱 정해 드릴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따라요. 개혁주의는 도대체 뭐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그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표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 뭘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첫 번째 죄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것이요. 헐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이 어느 학교에 가가지고 기가 막힌 연설을 했어요. 이분 크리스찬이거든요. 지금 전도사님이래요. 덴젤 워싱턴 아십니까? 아카데미 주연상 엄청 많이 받은 그분의 연설 중에 Put God first, put God first.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Put God's word first.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한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안 했는데 결국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나를 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 보이고 맞는 얘기 같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풍성케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양날의 검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기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말씀만 볼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색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했고 함정에서 벗어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에요. 후회가 없이 그냥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건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어. 그거 해.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의 66권 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여러분, 몰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미국 유타주가 몰몬의 완전히 고장인데요. 몰몬교들을 왜 2단, 3단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1820년에 천사 모르나이에게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금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서 막 썼어요. 계시를 받아서 그게 나온 게 몰몬경이에요. 그 사람들은 몰몬경을 성경에 권유하고 동등하게 두고 더 높이 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계시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66권 말씀에 갑자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신뢰하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누구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에 다른 계시 없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속죠?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 믿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안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라고 뽑히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려집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면서 막 분향을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이렇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을 내밀어서 저 자식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선지자가 일반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기 제 손을 좀 어떻게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 진짜구나.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잘 대접해 주겠다고. 내가 잘 대접해 주겠다고. 나를 오라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떡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한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좀 쉬시자. 제가 잘 대접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당신 집에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 있는 그 나이가 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 그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도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은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에 가요.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책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나요.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그에게 주어졌는데 갑자기 바뀌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갖고 이걸 바꾸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66권의 충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유명하고 파워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동정녀 탄생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꾸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도 확실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돼.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열왕기상의 그 13장의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7절 한번 볼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게 뭐예요? 손이 이렇게 걷어지니까 내가 잘 대접하겠다. 예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지켰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14절
1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술남에 앉은 것을 보고, 이건 다른 베델의 늙은 선지자예요.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 다음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확실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허락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나를 들어가게 하고 괜찮고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점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는 뭐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함이었느니라. 두렵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리고 죄를 범했으니까 마음이 위축되겠죠. 그리고 이걸 공사를 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적들과 원수들 앞에서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힘센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위축이 안 된 게 있어요. 왜 위축이 안 됐느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파워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아세요? 하룻강아지가 범이 무서운 줄 모르고 지저대잖아요. 그거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대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대요. 진짜 몰라서 그런 용감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크신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잘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잘 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몸은 죽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래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암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지만 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세요.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세요. 명예도 잃을 수 있고 재산도 잃을 수 있고 다 잃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미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좀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해봤어요. 개미는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랬더니 저는 어마어마한 거인으로, 자기가 범접할 수 있는 거인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대한 자연재해 같이, 거미에게 인간은 거대한 자연재해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으로 느낌으로 콩 인간이 다가오면 막 숨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자연재해. 거미도 생존 본능으로 이렇게 움직인대요. 인간은 거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아이, 봐주시겠지. 봐주시는 게 있고 안 봐주시는 게 있어요. 다 봐주시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거, 그건 안 봐주세요. 구원의 길을 충분하게 제시하고 충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인데, 그렇다고 함정이 없어집니까? 서슬퍼른 칼날과 핏덩어리들이 그냥 사라집니까? 인생 앞에 유혹은 계속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탄이 계속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 있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안 되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은 계속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하세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를 그냥 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 불치병이라는 걸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망가진 명예가 그냥 내 힘으로 회복돼요? 안 돼요. 잃어버린 재산을 갑자기 찾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도비아와 산발렛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토스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구덩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토스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끌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 3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기준으로 둔다. 2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3번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계속되는 함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토스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